담임 목사님과 당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2년 전에 왔었는데 다시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바울 서신에 여러 권 나오지만 굉장히 유명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강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구하고 있지만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지식을 구하고 있어요. 어떤 지식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런 바울의 갈망과 간구는 사실 에베소서 이 말씀 전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구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대한 축복으로 이 에베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언제부터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관한 고백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권면으로 복으로 그렇게 마치는데, 에베소 마지막 말씀이 6장 24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고, 바로 이 편지의 그 중심에 우리가 방금 읽은 바울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에는 바로 이 바울의 기도의 그 제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아마 기도를 하셨을 테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아마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을 텐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있는데,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 기도에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와 정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게 예배의 목적이잖아요. 그 만족에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시각과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뭐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경험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에베소 3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경험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의 그 내용의 중심에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시작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중생하고 우리가 회심해서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은 우리 신앙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목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모태신앙으로 그 신앙생활을 50년 해왔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도 저보다 더 많은 신앙의 연수와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소원하고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고 원해야 할 바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울이 간구하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의 전부가 결코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얼마나 많이 남았든 아니면 얼마나 짧게 남았든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더 풍성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 허물나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이 여기서 모든 족속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바울이 무릎을 꿇고도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의 표현은 그렇게 우리의 표현과 태도와 행동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장 큰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가장 큰 소원이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해서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언약 밖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이 돼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놀랍게 경험했겠어요. 그들의 체험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그 사랑을 더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함은 바로 이런 바울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좋은 교회가 건강하고 정말 좋은 교회냐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부터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바로 이 바울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느냐로 확인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칩니다. 교리를 가르칩니다. 오늘 이 기도에 보면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내어서 귀한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교육을 받고 그 모든 일들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교리는 필수적입니다. 바른 교리,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면 정통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사랑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지식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에 불과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고 그들이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이런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와 교회에 어린 생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우리 눈에는 그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이런 바울의 강구와 공동체적인 기도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교사라면 귀한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 풍성함을 경험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크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을 잠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몇 가지 표현에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에베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18절 말씀의 표현을 잘 살펴보시면 이 복과 이 은혜가 약속된, 바울이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은 특별한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지도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거나 교사이거나 아니면 젊은이거나 아니면 배움과 학식이 있는 사람이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잘 표현을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 기도에서 염두에 둔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특정한 조건이나 제한 없이 모든 성도들입니다. 물론 제한이 있죠.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성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 조건은 철저하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조건은 없어요. 많이 배워야 된다거나, 나이가 젊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은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다양합니다. 남녀, 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교주를 똑같이 닮도록 만듭니다. 말도 똑같고 표정도 똑같고 입는 것도 똑같고.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형편과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처한 형편과 처지와 재능과 은사는 다양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성도 대부분은 굉장히 가난하고 육체적인 노동과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상당수는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여유가 많아서,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유 있게 묵상하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고 이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사람들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지면. 저도 그런 기도의 제목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일들이 해결되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들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이 바울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주님의 사랑과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만 이런 환경과 형편의 문제를 물론 아뢰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처럼 이 기도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바울의 기도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묘사하는 표현들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크고 놀랍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알고 있는데 그런 주님의 사랑을 몇 가지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8절 말씀인데 헬라 성경으로는 19절 말씀인데 헬라 성경으로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절에 말씀 이렇습니다.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을까요?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아닌데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이외에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너비라는 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라고 했을 땐 이 너비라는 말,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가리킬 때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너비가 얼마나 크냐? 12,000 스타디온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복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영광스러운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리키는데 그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너비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그리스도의 이 폭넓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의 그 넓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놀라운 게 에베소 성도들이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없던 자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만큼 넓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특정한 대상,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납할 만큼 넓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큰 혼란과 어려움의 문제가 뭔지 아셨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안에 사실 별다른 어려움과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고 문제를 겪을 때를 보면 사실은 뭐 다양한 이유와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거죠. 너비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 사랑이 좁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아마 그 사랑의 범위에서 배제되었을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부름받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너비를 알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의 길이? 여기서는 당연히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시간을 생각하신 겁니다.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진정성,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뭐 꿈에 대한 사랑도 뭐 좋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랑의 진정성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시금석이 뭘까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시간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사랑하느냐. 그게 우리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얼마나 길게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이 교회에 왔을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 아니겠지만, 모태부터 이제 교회는 다녔어요. 그때 사실은 주님의 사랑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만약 모태신앙이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준비하고 이 공동체를 준비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때 주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창세 전에 시작됐어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구원으로 정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정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한결같이 예정을, 뭐 에베소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결정이 역사 속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창조 이후에 아니면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결정한 게 아니고 영원전에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창세전이라는 표현을 에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정론은 여러분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길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계획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가르치는 교리예요.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말씀 사역자나 여러분의 부모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복음을 들어도 여러분이 제대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었을 때 예수 믿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우리를 설득해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잖아요. 이 사랑은 언제 끝날까요? 영원전에 시작된, 그렇게 준비해서 오래된 사랑이 언제 끝날까요? 이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뀌잖아요. 어려움과 장애가 있으면 우리의 사랑을 중단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 전에 시작했고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중단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아. 경험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아니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웅변적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다함 없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삶의 형편과 상황은 주님께서 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함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고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러면 얼마나 높을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을까요? 여기서 높이라고 표현된 단어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데 에베소서 4장에서 승천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승천, 위로 올리우셨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주님의 사랑의 목표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어느 정도로 높은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가 만약 여러분이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막 굶게 하질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 못 되더라도 더 좋은 거 입히고 더 좋은 거 먹이기를 원하잖아요. 내보다 더 잘 되길 원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근데 능력이 없죠.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잖아요. 나는 능력 있다 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내가 복되고 기쁘고 행복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해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 자리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를 동정하시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것도 참 고맙지만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까지 인도하신다고.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높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높이시느냐입니다. 에베소 보면 다양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이것도 높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든다. 이것도 높이는 거죠. 그분의 상속자와 아들들이 되게 한다. 이것도 높이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분이십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찬송과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힘이 없지만, 힘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감상적이라서 단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고 그런 자리로 가는 길은 물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 가운데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행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신부로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뭐 너무 길게 해서 고달플 수 있겠지만 왕자로서 왕으로서 그 온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기에 걸맞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고 높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을까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내려오셨느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그분의 희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우리가 많은 걸 희생하잖아요. 시간을 희생하고 우리의 돈을 희생하고 그 귀한 돈을 희생하고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까지 희생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희생하셨을까요? 그분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을까요?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이나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 가장 가난하게 나셨습니다. 그분은 몫으로 수고하셨고 가난했고 배고팠고 굶주렸고 목말랐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멸시당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분은 억울하게 붙잡혔고 채찍질당했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끔찍하게 십자가에 죽었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버지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수치를 감수하십니까?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아마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 그친 게 아니에요. 주님 이 놀라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케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아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경험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기도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을 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만 하더라도 어떻게 주님의 경험한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 혹시나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식어졌다면 다시금 이 바울의 기도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들은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자식들은 공부 잘하고 나는 건강하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배부르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갖고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도 누리고 여러분 범사에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이 놀라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와 이 청도중앙교회 모든 복된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정말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고 바울과 함께 이 바울의 기도로 여러분의 공동체와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이 복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